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산 옆에 시흥의 반석교회 마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밥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헐기로 결심하신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또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뜻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직장에 취직하면 사장이 명하는 대로 따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시 따르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쉬운 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한마디로 다 이렇게 끝을 냈는데 사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그러니까 결과는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버려서, 소금이 소금노릇 못하면 길거리에 버려서 밟힌다고 했어요. 밟혀진다고 했어요. 사람들 손에 밟혀진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해야지 돼요. 최소한 성경 30쪽 이상은 해야지 됩니다. 성경 30쪽 이상은 해야지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저같이 이렇게 드물어지게 둔한 사람은요, 성경 많이 읽어도 깨닫기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파고들어야지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파고드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파고드느냐,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파고드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충성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들도 은혜를 받고, 하다못해 평신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사도 평신도들 중에서도 은사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받기는 받는데 어떤 뜻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한 목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의 결과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인데, 우리 주의 종들이 첫째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하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지키고 왔느냐 그러시면은 할 말이 있어야지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왔는데요.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갔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필름이 이렇게 나오듯이 자기의 그 삶의 한 행동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 못하게, 자기 포장 못하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혀가 자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꿈도 못 꿉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했다면 우리의 결과도 좋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한 옳은 행실을 안 하면 결과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매사에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사는 것도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 심사를 다 보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 초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밤 초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보지만은 특별한 기도 있을 때는 저도 밤 0시 지나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새벽에 주로 기도하고 낮에 시간 정해놓고 낮 12시나 혹은 낮에 3시나 밤 저녁 7시, 8시 이런 정도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제 각각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조롱받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관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이 죽노라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만이 거듭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거듭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교만한 생각이나 말과 행실에 내 육에 관한 거 이런 거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육의 혈기는 하나님 나라에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허구날 날마다 혈기 부리고 내 욕심 부리고 내 자존심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절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툭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또 저녁마다 그 회개기도 해야지 돼. 매달 회개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줄어들어야지 돼. 그 죄가 줄어들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야 돼요? 선한 열매가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긴 짓때 그것을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죄가 줄어들고 우리가 의의 열매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은 조롱을 받게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장 40절에 보면은 3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내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종 듣기에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보면요. 꼭 이웃 아줌마 아저씨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차를 탈 때나 공원에서나 이건 어떤 공공장소에서든지 보면은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향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고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어. 왜 그래요? 안 까먹고 싶어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돈이나 세상 명예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돈 목적, 명예 목적, 무슨 인기 목적, 이렇게 남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심사가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그쪽으로 관심이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열매 맺는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거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비가 많이 와도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고 날이 더우면 덥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불평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불평. 우리는 그 원망불평부터 끊어야지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감사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보답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보답.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이렇게 따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지금 현재도 지금 살기 복잡한데 뭐 미래까지 생각하냐.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알면은 내 잘못이 많이 드러날까봐 걱정스러우니까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돈을 잘 버는 사업가가 될 것인가, 이런 미래보다도 그런 미래 생각도 해보긴 해봐야 되죠. 그러나 그런 미래는 조금만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죽으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내 영혼이 어디를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육신은 조금만 꼬집어도 아프지만 우리 영혼은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영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영혼은 영적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잘 먹어도 밥 하루 세 그릇이고 못 먹어도 하루 못 살아도 하루 밥 세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밥 먹는 일, 일하는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일은 좀 적당히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 잘 다니는 것과는 되질 않거든요. 교회 잘 믿는 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 갖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순종.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과연 사람마다 가르침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만이 어떤 분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과연 우리 영혼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 양심이 갈아엎어지는, 아무리 내가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양심이 찔리고 내 양심이 갈아엎어지고 내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본인한테 느껴져야지 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되고 이 자기 죄에 대해서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하고 정 떨어질 정도로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하고 짝짝고 하는 거 끊어야지 됩니다. 죄하고 친하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합리화하게 되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뜻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협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준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임무만 충실하게 감당하고 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서에 보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거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열매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한테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면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미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오해야지 됩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 각오하고 또 사람들한테 또 막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나를 이게 부추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도 화를 안 내니까 나 화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난 친구도 다 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화 안 내려고 노력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도와줘야 정상인데 배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좀 모험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그걸 또 그냥 격길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또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지. 올바른 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주의 종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해서 자기가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도록 저 사람도 나를 도와야 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 사랑하고 사랑의 분량을 나눠주는 범위가 달라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줄 필요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하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 앞길에 걸림돌을 치워줘야지. 누가 그 사람 앞길에 걸림돌을 왔으면 우리가 치워주는 역할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물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범위에 그릇을 주셨지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어떤 때는 우리 눈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인도하는 그 생각은 우리 눈에 잘 맞아요.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하고 우리가 외면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동조하고 따라가면은요 결과가 안 좋게 돼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하듯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처럼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확신을 갖고 전해요. 확신을 갖고 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 쏙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옳은 말이 많이 있어요.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건 버려야지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요 결국에는 목적이 돈 목적이고 부흥 목적이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은 우리가 듣고 지키되 그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가 꼼꼼하면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운 종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따라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순종에 힘쓰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와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셔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축복도 있고 화도 있고 재앙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게 우리 앞에다 놓았었어요. 놓았으니까 너희는 올라서 선택하라는 거죠. 올라서 선택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받을 짓을 가야 되는데 복받을 짓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이 복받는 길은. 그러나 결과는 좋게 됩니다. 근데 이 화받는 일은 처음에는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제 점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되죠. 우리는 결과가 좋은 일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은 일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시키는 일을 해라. 그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생각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그것을 따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실천하고 기분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그냥 웃고 기분 나쁘면 막 짜증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경우에서인지 하나님 중립을 지켜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재맺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라는 거죠. 나중에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1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제일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싶으면 그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그러면 깨달음을 주시면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할 때에 절대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거 좀 이따 하면 되지. 아니 이거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즉시 실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생각되시고 우리 길로 우리의 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구원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선한 욕심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이른 양대로 찾아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진리로 전도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오며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